내일 모레이면 벌써 입추가 시작이 됩니다. 초가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의 출발점 속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염려와 걱정에 찌들려서 하루는 납비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은 좁은데 자식들은 많고 경제력도 뒷받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부인은 악처로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납비는 그 남자를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염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염소를 집에 들여다가 같이 살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와 함께 살라라는 납비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집이 좁은 데에다가 온갖 악취가 풍겨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납비를 찾아가서 이 농부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납비는 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집에 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닭 10마리를 데리고 함께 살아보십시오. 납비의 말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또 그대로 실천합니다. 근데 집이 악취와 그리고 시시때때로 염소가 뛰어다니면서 어지럽히는 모습과 그리고 닭들의 소리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비를 찾아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납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들을 다 집 밖으로 몰아내십시오. 납비의 말대로 다 짐승들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농부가 찾아와서 납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집이 궁전과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지혜가 담긴 납비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염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번 주는 염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1절 33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특징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고민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데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도 나도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내 배부터 채우는 습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보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믿는다라는 거, 예수 믿는 자라서 산다라는 거, 참 힘든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삶 가운데에서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라는 거, 하나님의 의를 거스린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노라는 것은 잘못된 기대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그리고 큰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왜 화를 냅니까?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남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화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환경, 시간, 그리고 사람들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가정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6년의 세월의 시간을 쏟아부으며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분이 6년의 세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전히 신앙 이야기를 하면 얼굴을 돌리거나 말머리를 바꾸면서 회피합니다. 결국 이분은 그분에게 뭘 느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늘 사랑을 쏟아 부어 줬는데, 그렇죠? 사랑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요즘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했으면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면 참 신기롭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꿈이 무슨 꿈이었습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빨리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단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적게 움직이도록 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옥에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며 갇혀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진술을 깊이 체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큰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경과 상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흔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서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픔의 상처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픔이 예수님으로 나의 삶의 모든 변화를 가져다 주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메시지 성경의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미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급함과 염려함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근시안적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장군은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평안히 거하십시오. 그렇게 가족들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아내가 그 장군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군은 허리에 찬 칼을 빼어들어서 아내의 목을 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아내는 웃으면서 내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당신 것을 내가 아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때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친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손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 삶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작은 시련 가운데에도 늘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므로 패배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은 늘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을 염려하지 않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의 삶입니다. 현재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오늘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할머니 한 분이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의사 선생은 부러진 뼈를 고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고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는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실에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묻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 입원을 해야 됩니까?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의사는 지혜롭게 그리고 온유하게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하루면 됩니다. 하루씩 말이지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라는 그 제목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막에 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이 홀로 가는 길이든 둘이 가는 길이든 알아주는 이 있으면 물이 목마른 바다보다 빛의 굶주린 도시보다 나은 마음에 샘물이 있고 내일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 끝이 나옵니다. 일상 반복되는 새 것을 취하는 어색함도 낡은 것 버리는 아쉬움도 터널의 끝에서는 태양빛 앞에선 차 안의 불빛처럼 초라해질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입니까? 아니면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보장된 희망의 초장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일을 희망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랑에게만 내일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반면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슬프거나 게으르게 살면 내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기쁘게, 의롭게, 그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내일을 축복의 장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을 소망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희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빌어봅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너의 삶을 너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을 열고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일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희망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